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볼 때에 높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낮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높은 데서 찍었는지 낮은 곳에서 찍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것일까요?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예. 제가 오늘 지난 봄에 옥상에 올라가서 찍었어요. 우리 조성주 집사님이 찍었으면 더 잘 찍었을 텐데, 아무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찍으니까 동두천 지역 시가지가 잘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찍었을까요? 낮은 곳에서 찍었을까요? 예. 자, 또 한 가지,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예. 여러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리 건너까지 걸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야리까리하죠? 예. 바로 강 바닥에서 약간 길 위에서 낮은 곳에서 약간 숙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낮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아까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높은 데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사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일들을 시작하게 하지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어디에?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낮은 곳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예, 감옥살이는 아주 낮은 곳이요, 힘든 곳이요, 또 함께 고통받는 자들을 섬겨야 하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낮은 자리에 있었는지, 그는 젊은 날을 완전히 바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 그는 아둘람 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과 함께 바닥에서 뒹굴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낮은 자리,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왕따 당한 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다 바닥에 헤매는 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정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모두
쓰러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철저하게 실패케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지금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들은 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 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쫓겨온 거 아니냐, 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모인 자들이 바로 아둘람굴에 모인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배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한 자인가를 알게 될 때 진정한 힘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진정한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실패한 자리로, 억울한 자리로, 쓰라린 자리로 바닥을 헤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요. 그 바닥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 예,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티끌, 먼지맛도 못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정작 먼지와 같다, 티끌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기가 막힌 그런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벌레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다, 다윗은 벌레와 같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스펙이 지금까지 성경 중에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고, 한번 빌립보서 2장 7절로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사도 아브라함은 먼지와 같다, 티끌과 같다, 다윗은 벌레와 같다, 사도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다, 몹쓸 인간이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겸손의 밑자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낮은 곳을 거치지 않고 일찍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누군들 고생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뭔가 목적을 이루고 뭔가 쟁취하고 뭔가 이루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사실은.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낮은 자리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바닥을 거쳐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닥을 거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바닥을 거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바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섬길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느냐?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사자, 곰, 물맷돌로 다 물리치고 하면서 바닥에서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고충과 어려움을 다 헤아리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백성들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통하는데, 말 못하는 미물의 양과 소통하는데 사람하고 안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소통 잘하려면 짐승하고 소통해야 돼요. 양, 소,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애견, 말 안 해도 여러분 어떤 견이, 개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게 잘 소통됩니까? 서로 벌써 내가 바닥에 내려가면 견이 좋아할까요? 내가 위에서 이렇게 할 때 좋아할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불과 한 달 남겨놓았는데 4월 10일 뭐예요? 총선. 네.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고 계십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위에서 폼 잡고 있는 사람들 말고, 어쩌다 교회 와서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 말고 매일같이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바쁘고 하다 보면 자주 못 올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4년에 한 번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늘 예배드리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바닥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우리나라 잘 이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뽑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서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가장 미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서 뒹굴어 보면 세상이 어떤지, 자신이 누구인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혼자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헤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곳에 기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낮은 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성공 아니고,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긁어주고 채워주고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그런 성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 임한 사람만이 소통이 가능합니다. 왜? 사람들의 문제를 알기 때문이죠. 낮은 곳에서 배운 사람만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데까지 오르는 전 과정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코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낮은 곳에 기회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하늘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땅속 깊이 있겠습니까? 공중에 방맹이 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밑으로 바닥으로 땅속으로 내려갈수록 보화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설거지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 배우는 과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잘 닦아야 그 다음에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릇도 못 닦는 사람이 무슨 요리를 합니까? 그릇 닦고 청소하고 서빙하면서 손님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필요한 음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 하면서 요리를 익히다 보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소통하면서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입에 딱 맞는 음식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저는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종 치는 거였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시골교회 종이 얼마나 큰지 높이 달린 그 종을 제가 새벽종을 계속 쳤어요. 어떤 때는 종 치다가 이게 줄이 커가지고 한 번은 중간으로 딸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종 치는 거 땡겼다가 한 오면 올라가잖아요. 이걸 10번 정도 쳐야 되거든. 사람들이 안 일어나면 계속 쳐야 되니까 또 나 우리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50번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 치는 거 소리는 위에서 나지만은 수고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밑에서 해야 되는 거죠. 밑에서 땡겨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교회 다녀서 여러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주보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장로님을 도와가지고 가리방 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주보 하려면 바닥에 앉아가 밤새도록 끓고 밀고 잉크 묻히고 닦고 토요일 날은 온통 그거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정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주보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를 이거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이 큰 교회를 맡았으면 이런 주보는 부교육자한테 맡겨야지 왜 목사님이 하십니까? 설교 준비해야지. 저는 이게 만드는 게 설교 준비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사정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만드는 동안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고를 만들면서 생각하고 주보 순서를 만들면서 생각하고 이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흐트러지게 그냥 주보 한 장 대충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심혈을 가서 한 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고 뭐하고 한번 보시면 알지만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주보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버리는 것 같은 심정이 들어요. 제가 정성을 다 들였는데 전도지가 되기를 바라고 저의 혼이 들어간 주보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한테 안 맡기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삶을 깨알같이 하면서 글자 포인트 하나하나 높고 낮고 하는 걸 다 제가 만들면서, 예, 제가 부교육자 시키면 편하죠. 그러나
이게 바로 저는 목회의 하나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보 만들고 종치고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삿짐 날르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이게 다 밑바닥에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남양만에 김준홍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지렁이 키우면서 돼지 키우면서 두부 키우면서 보리국수부터 콩나물부터 소젖소부터 냉동닭 치킨까지 해가지고 닭 잡아가지고 서울에 팔면서 두부부터 시작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농기계 교육 다 수료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갖다 떨어놔도 저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낮은 곳에 내려가면 다 보이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뭐 하셨을까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발 씻는 사람이 서서 씻는 사람 봤습니까? 손이 잘해가요 안 잘해가요?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리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러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베드로의 발을 씻은 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도 씻은 줄로 저는 믿어요. 이 세상의 종교 중에 어떤 교주가 직접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종교가 있다면 얘기하세요. 난 그리로 갈 테니까. 그런 종교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난 오늘 당장 그리로 갈 테니까.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가장 대빵 교주 그런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어줬다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발을 씻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호강에 호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성공, 승리 모든 게 거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정말 빛이시지만 빛을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존귀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나는 낮추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저거는 제가 옥상에서 간신히 두 발을 까치발을 띄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서 보니 우리 풋살장이 농구장이 참 아름답게 보이죠. 저거는 어디서 찍었을까요? 바닥에서. 위에서 볼 수 없는 잔디의 세심한 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위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자, 저거는 우리 동두천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국제학교인데요. 저건 드론으로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저거는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참 설경이 아름답죠. 저거는 위에서만 저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찍은 제 사진은 바로 저 사진입니다. 위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사진이 밑에서 찍으니까 또 저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
밑에서 위로 향하여 찍은 사진, 위에서 보는 사진 못지않게 아름답죠. 여러분,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래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래에서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가면, 낮추면, 쓰러지면, 엎어지면, 실패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힘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